오늘 오전 예배 때는 계자시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천국 비유 중에 계자시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주인공들을 하나님의 어떤 세계로 천국으로 이렇게 부르시는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공이시죠. 가장 우리의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살도록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어떤 사람들을 부를까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계자시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하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자시 비유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를 부르는지, 내가 누구를 내 천국으로 드리려고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메시지로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사실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계자시 비유가 한국 사람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제 설교를 들으면서 계자시 비유를 조금 이해를 이제 잘 들어보시면 저런 의미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계자시와 또 유대 땅에서 나오는 계자시가 좀 틀리고, 또 우리가 한국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사실 히브리적인 어떤 사고와 세계관 가운데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서양 신학을 좀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학생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의 책을 참조하고 공부를 하게 되냐면, 서구에서 어떤 신학을 하시는 분들, 성서를 연구하고 혹은 조직 신학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세계 교회사를 연구하고 이런 분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교수님들도 그런 분들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신학교 교수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라기보다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까 그 서구 신학이나 아니면 한국 안에서 조금 연구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설교 혹은 성서 연구 이런 것들을 해석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계자시 비유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책도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여러 신학자들의 책을 읽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머리는 들어요. 그런데 귀도 듣고 머리는 듣는데 마음이 안 들어요. 저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동감이 안 되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하러 가서 LA 시내에서 어떤 그 랍비 한 분이 그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이 세미나를 하는데 저는 그런데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 선교단체 한 군데서 키비 아메리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를 억지로 그냥 사진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안 오면 사진을 못 찍는다 이래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다른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저를 억지로 거기 참석시키려고 그랬겠죠. 갔더니 랍비가 한 분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서적으로 봐서 지금 어떤 시대인지 이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하는데 전 솔직히 별로 관심 없죠. 저도 유대인들하고 사역할 것도 아니고 미국에 남아서 공부할 것도 아니고 계속 공부하고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빨리 한국 돌아와서 사랑하는 아들, 딸을 만나고 또 한국에서 부모님 모시고 그냥 목회하고 싶은데, 거기서 이런저런 어떤 공부하는 거 딱 그거 외에 다른 거 이렇게 하는 게 별로 그렇게 탐탁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로 계자시 비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니면 이 계자시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안 그래도 계자시 비유에 대해서 잘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귀가 쫑긋해가지고 저분이 뭘 얘기할까 이렇게 한번 귀를 쫑긋하고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계자는요 나무가 아니에요. 풀입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풀입니다. 이러고 계자는 왜 이렇게 처전밭에 자기 밭에 심은지 아세요? 이러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론을 안 내려주고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궁금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러고 그냥 초집중을 해서 보는데 결국은 그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세미나가 마쳐버렸어요. 가버렸습니다. 붙잡고 뭐 얘기할 그런 뭐 이렇게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계좌시 비유는 도대체 유대인들이 된다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계좌시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그때 설교하셨을 때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은 이 비유를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늘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하고 이렇게 또 연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유대인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이게 유대인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천국 비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 예수비전 공동체가 같이 한번 나누고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랬습니다. 이 천국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거기에 앉아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뭐 그렇게 똑똑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아주 현명한 사람들, 뭔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갈릴리 땅에서 지금 설교를 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어부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이방인의 피가 좀 많이 섞여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 정통 신학을 추구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제사장 이런 그룹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 같은 삶들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핵심적인 신앙의 체계 안의 시스템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에게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겨자씨 비유를 가져와서 지금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러분 잘 아시죠? 겨자씨는 어떤 씨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더 작은 씨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겨자씨다 이러다가 한번 보자 이러고 잘못 보자 하는 그 피읍 바람 나올 때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볍고 조그만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뭐 그런 어떤 씨가 바로 겨자씨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나 한때 우리나라에서 좀 그래도 좀 이름 이렇게 떨치던 그런 목사님들이 이 조그만한 병에다가 이 겨자씨를 넣어가지고 다녔대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약해지고 이럴 때마다 이걸 보고 겨자씨 이러면서 힘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겨자씨 좀 구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결국은 못 구하고, 하여튼 겨자씨는 조그만하고 좀 볼품없고, 그러나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유대 땅에 가면 널린 게 겨자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알이니까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것을 그리고 가져와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느니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겨자를 키웠더니 하나를 가져와서 자기 밭에 심었더니 그것이 막 커가지고 나무가 됐고 거기에 새들이 막 날아와서 지금 막 놀더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겨자나무가 한 4m, 5m 좀 되나? 나무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고민할지 모르지만 사실 유대인들이 아니면 이 말들을 잘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설명을 좀 먼저 해야 되겠는데, 그 첫째는 겨자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자는요, 오늘 우리 식탁에서 겨자 자주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푸른 초장이 있죠. 와사비를 말하는 겁니다. 누런 초장이 있습니다. 뭡니까? 겨자입니다. 겨자가 우리 푸른 초장, 누른 초장, 뭐 붉은 초장, 뭐 이렇게 고추 초장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겨자는 우리 식탁에도 많이 쓰이죠. 이제는 많이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 땅에서는 이 사람들이 겨자를 많이 먹었는 모양이구나.
그러니 계좌가 많이 있고 그런 계좌를 어떻게 또 농업의 정책상 그것은 농부들이 많이 키워가지고 계좌를 수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기름을 짜고 아니면 계좌에 어떤 그 향신료로 쓰고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 땅에서 계좌란 말 그대로 잡풀입니다. 풀입니다. 풀이에요. 풀입니다. 그냥 풀입니다. 그러니까 좀 귀찮은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자씨는 특히 이제 갈릴리 호수 근처에 많답니다. 그래서 그 성지 순례를 가면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서 이 노란 그러니까 2월이나 3월쯤 되면 노란 꽃들이 이렇게 막 만개한 걸 본답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계자꽃인데요. 우리로 보면 이 제주도에 가면 유채꽃 있지 않습니까? 유채꽃처럼 그렇게 노란 빛깔을 가지는 굉장히 예쁜 그런 어떤 그 꽃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우리 유채꽃밭 이러면은 제주도가 유명했지 않습니까? 잘 모르셨군요. 안 다녀보셨군요. 제주도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유채꽃 이러면 제주도입니다. 지금도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유채꽃은요, 지방 정부들이, 지방 자치단체들이 많이 심어요. 왜냐하면 관광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살고 있던 포항에도 그쪽에 영림안 쪽에 가면 뭐 유채밭을 뭐 엄청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유채꽃이 더 피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다 죽을 때쯤 되면 어떻게 하냐면 불도저 가지고 싹 밀어버려요. 싹 다 엎어버려요. 왜 그렇게 할까요? 혹시 유채꽃을 가지고 기름을 짠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 비싼 거 아시죠? 유채꽃이 기름 짠 비싸요. 그럼 그 꽃 거둬가지고 기름 짜가지고 팔면 생산성이 좀 날까요? 아니면은 안 날까요? 제가 하는 건 별로 안 나요. 그러니 그 기름을 짤 바에는 차라리 갈아엎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 꽃을 한번 쫙 사람들 관광객들 와가지고 오뎅 사 먹고 오징어 뭐 사 먹고 반군 뭐 이렇게 또 과미개 먹고 막 이렇게 끝나고 나면 다 갈아엎어버리는 거,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유채꽃은 그냥 한번 딱 보면은 끝이고 그냥 별로 그렇게 생활에 쓸모가 있는 그런 어떤 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거 비슷한 게 바로 이 계자입니다. 계자는 향신료로 쓰였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특히 많이 쓰는 그런 어떤 향신료도 아니고 말 그대로 잡풀이에요. 이 잡풀이 생기면 농사가 안 되고 생명력은 또 얼마나 강한지 뽑아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 조그마한 씨들이 막 퍼져가지고 막 온 천지에 막 다니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골치 아픈 꽃이 바로 이 잡초가 바로 이 계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자가 그때 그 갈릴리 지방에 너무너무 흔하고 이런 것인데 그게 너무 평범한 잡풀에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누가 일부러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 중에 하나를 가져서 자기 밭에 심는다고 그랬어요. 자기 밭에 심는다고 그러는데 이 자기 밭이라는 그 표현이 어떤 거냐면 내가 농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한 군데다가 밭을 심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상추를 따먹고 아니면 매일 뭘 따먹는 것처럼 내 주변에 바로 있는 정원에다가 요걸 심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정원에 내가 아끼는 정원에 나하고 가까이 있는 곳에 요것을 하나 심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내가 요걸 잘 키워가지고 나무까지 키우겠다 하는 것이 누구냐면 이 주인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계자씨라는 것은 형편없는 씨앗인데 그것을 자기 밭에 심어서 내가 잘 가꾸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화자가 대중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면에서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런 면을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의 의외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의외다. 왜 그렇게 조금 이상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지? 왜 우리가 좀 이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의외성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의외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계자시 비유와 관련해서 천국의 의외성은 한 3가지 정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첫 번째, 계자씨를 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계좌 씨를 심는 목적은 없습니다. 왜요? 자풀을 누가 심겠습니까? 그냥 놔두면 지 맘대로 자라는 건데 큰 소용도 없고 골치 아픈 그 계좌를 왜 내가 심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그것을 계좌씨 하나를 가져와서 심는다고 얘기를 할까요? 목적이 있는 것이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계좌를 왜 당신 밭에 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의외성이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계좌 씨를 심으면 다른 작물은 어떻게 됩니까? 계좌를 심으면 다른 작물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위법입니다. 목사님 그게 뭐 계좌 심었다고 왜 위법이에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레위기를 잘 읽어보면 이종 간에 같이 심으면 안 돼요. 이해하십니까? 예, 내가 요 밭이 있잖아요. 그 밭이 있으면 채소를 심는데 채소 마늘 심고 파 심고 무 심고 배 심고 배추 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추 심으면 상추를 싹 이렇게 이해하시죠? 여러 가지를 같이 섞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종이라는 것은 내가 내 밭에 채전밭에다가 하나를 이 계좌 씨를 가져오면 거기다 심으면 이게 레위기 법상으로 보면 농사법에 걸립니다. 권사님 잘 아시네요.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계좌씨 하나를 심기 위해서 다른 식물들은 포기하고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 짓을 왜 하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뭔가 효용성이 있고 귀중한 식물들은 내게 도움이 되는 식물들은 뽑고 이 별로 소용도 없는 계좌씨 하나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하겠다?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게 천국에 가지고 있는 이 비유의 두 번째 의외성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고 해서 계좌씨가 예쁘냐? 예쁘면 심을 수도 있죠. 예쁘면 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쁘면 심을 수 있잖아요. 꽃도 예쁘고 막 그러면 심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계좌씨가 예쁩니까? 예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무슨 나무가 이런 게 아니고 풀이 있잖아요. 쭉 그냥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멋이 없는 그런 풀이에요. 그런 풀인데 그런 풀을 왜 기르겠습니까? 왜 그걸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키우겠다고 그것을 내가 가져와서 내 채전밭에 심겠냐는 겁니다. 이런 어떤 의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하면서 그 실제로 그렇게 농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들으면서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이 사람들은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감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힌트가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지겠는데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다 찾으셨죠? 네. 예, 그러면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2절, 4절 이렇게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네, 이 1절에서 4절까지 읽으니까 제자 12이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중에 갈릴리 사람은 몇 명일까요? 열두 명 중에 갈릴리 사람들은 몇 명일까요? 말 그대로 그 계좌씨가 막 나오는 그 갈릴리 쪽에 사는 그 촌 구석에 사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 12명 중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오늘 임직식 못합니다. 힌트. 이름 앞에 지방 이름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붙어 있는 사람은 누구죠?
자, 너무 시간이 끌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 가롯 유다 사람, 이 사람만 가나안 사람이에요. 근데 가롯이라는 이 지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가롯이라니까 이게 지방 이름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만 가롯이란 지방에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머지 11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근처에서 사역하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을 다 뭐예요? 11명을 제자로 뽑은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에 제사장이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있습니까? 서기관이 있습니까? 사두개인은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죠. 촌놈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촌놈, 저도 촌놈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촌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11명의 제자, 12명의 이 잘난 것 같은 이 유다 사람, 이 사람 빼놓고, 나머지 사람은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계자씨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얘기인지 느낌인지 딱 압니다. 흔하고 흔한 어부들, 흔하고 흔한 이방인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보면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율법적으로도 뭔가 조금 처져 있고 뭔가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애정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인정을 받거나 신앙 체계 안에서 뭔가 행세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계자씨 같은 사람인 거예요. 계자씨의 비유를 말씀할 때 그 계자씨가 누구를 보고 얘기하느냐, 아, 나보고 얘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게 이 계자씨의 비유에 있어서 계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계자가 바로 나 같은 흔하고 뭐 별로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달성에 있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흔하고 좀 비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계자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그렇게 알아듣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 자,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허감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은 이사야 말씀인데 이사야 말씀이 9장 1절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통치를 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이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타나는다고 생각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뭘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은 그 존재가 사역을 주로 어디서 하느냐 하는 얘기를 딱 하는데 그게 바로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와가지고 예전에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런 어떤 갈릴리 집 근처에 있는 이 땅들이 저주받은 땅인 거예요. 전쟁도 많고 사람이 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해변 쪽에 포항과 같은 그런 가까운 지역이 일본이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본의 외부들이 자주 쳐들어오잖아요. 외국들이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뭐 맨날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그쪽에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살 데 없어가지고 거기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겨우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만 그 근처에 살지 않겠어요? 갈릴리 지방이 그런 지방입니다. 고기 잡아야 되고 이방의 민족들이 많이 쳐들어오고 전쟁도 많고 이 산적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 그래서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게자씨 같은 존재들을 주님께서 제자로 싹 뽑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정원이 어떤 얘기냐? 정원이 어떤 얘기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원은 그럼 어떤 자기 정원, 자기 밭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경영하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얘들을 이 계자씨를 가져와서 내가 이거를 존귀하게 키워서 나무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프로젝트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야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계자나무라는 건데, 계자나무는 13장 3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계자나무가 자라면 큰 나무가 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자는 나무가 아닙니다. 풀이라고 해야 됩니다. 물론 쭉 자라면 한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3m 자라는데 나무가 이렇게 쭉 자라서 가지가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 가지만 쭉쭉 이렇게 막 큽니다. 그러니 그 나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 이렇게 지나다니던 좀 큰 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계자와 같은 씨를 가져와서 내가 내 밭에 심어서 이것을 키워가지고 나무처럼 만들어서 존귀한 존재로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요 비슷한 그림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게 지금 새는 누구고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에스겔서 17장 23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었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자, 구약 성경에서 이 백향목이라고 그러면 이건 즉 존귀한 나무입니다. 겨자씨 이러면 굉장히 비천한 나무, 비천한 어떤 풀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아주 존귀하고 주의 성전에 쓰이고 궁정을 짓는 데 쓰는 나무, 이게 백향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적인 모습을 얘기할 때 백향목 같은 존귀한 것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에스겔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무를 지어 놓으면 그 나무에 온갖 새들이, 각종 새들이 날아와서 깃든다, 이런 얘기는 그것은 그 거대한 나무라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모습 안에 이방의 새들, 이방인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장소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가 지금 앞으로 일어날 메시아 왕국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는 출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자시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떻습니까? 백향목인 거예요. 백향목을 존귀한 채로 만들었는데 그 존귀하게 만들고 이방인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것을, 그런 나무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두 개가 다른 게 아니고, 백향목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입니다. 완성된 그림인데 어떤 그림입니까? 존귀하고 귀한 완성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출발을 얘기합니다. 나중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출발. 그 출발이 뭐라고요? 계자씨입니다. 계자씨. 자, 제가 오늘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문 목사님이 지금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제가 좀 이제 의문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 자꾸 얘기하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이 백향목과 같은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모습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이 하나님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계자씨 같은 사람을 가지고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계자씨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존귀한 사람도 아니고 귀한 사람도 아니고 엘리티컬한 사람도 아니고 신앙적으로 뭐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어부고 평범한 사람들, 너희 같은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뽑아서 내가 나중에 그 최종적인 모습은 존귀한 백향목과 같은 이방의 세계의 사람들이 나라 들어와서 깃들 수 있을 만한 그런 넉넉한 나무로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요한과 같은 사람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런 어떤 나무로, 거목으로, 믿음의 나무로 커주니까 거기에서 우리 이방인들이 수많은 선교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오늘도 우리가 그런 나무에 달리는 열매과 같고 그런 나무에 찾아가서 깃드는 그런 어떤 새 같은 존재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출발할 때 예수님은 바로 너희와 같은 이런 기자씨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하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들 초청장을 줬는데 그 초청장을 우습게 여기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초청장이 가고, 대신 그들에서 절름발이, 눈먼 사람, 거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에 바로 기자씨 같은 그런 존재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씨 비유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신앙의 믿음의 생활 살아가는데 좀 힘들고, 구원의 길은 좀 멀어 보이고, 뭔가 아득해 보이고, 뭐 괜히 예수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크게 뭐 나한테 인생 살아가면서 이득도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늘 좀 쪼들리고 힘들고 눈물 나는 그런 일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또 부부간에 싸우고, 또 뭐 자식들도 교회 뭐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하여튼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살아가는 요런 기자씨 같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그 밭에 심으면 위대한 거목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제가 여러분 목사가 돼서 이 앞에 서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는 뭐 배운 것도 많고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만하고, 여러분에게 뭔가, 표현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늘 표현한 표현이지만, 여러분에게 진짜 어떤 신적 존재가 여러분의 삶에다가 빨대를 빡 꽂아가지고 거기서 쪽쪽 빨아먹을 만한 여러분에게 무슨 좋은 게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인생에 정말 그런 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참 교회에서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 정말 나 아니면 정말 교회가 망하는 것 같고 뭐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도 기자씨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심겨지면 하나님의 손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약해지지 말고 힘있고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면서 주님의 손에 귀히 쓰임받고 정말 믿음의 거목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한 곡 하겠습니다.